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지요. 거기서 떡과 칼을 얻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이제 미친 척해서 침을 그적거리고 흐느적거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사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베세메스와 그 엘라 골짜기 근처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인데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구름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동굴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척이나 또는 이런 그 강원도에 가면 이런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들판에 이런 아둘람 동굴이 있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듭니다.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입니다. 어차피 가족들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족들 역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사울이 다윗의 가족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살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버지의 집들이 다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과 함께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등, 그리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 원통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요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갈 곳이 있었던 거지요. 다윗입니다.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보니까 400명 정도나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이유가 있지요. 그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니까 아마 그런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머무는 동안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 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압 땅에 머물지 않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헤레스프리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찾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그 부하들과 함께 모여서 다윗의 어떤 도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사울에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노베에 다윗이 도착했을 때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거기 있었거든요. 도액은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때의 일을 그제서야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다 부릅니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죽이지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에게 손대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뭔지 아니까요. 근데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제사장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 죄책감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그날 제사장들이 85명이 죽고 또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한 사람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 다윗에게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사실 솔로몬 시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추방이 되게 되는데 사실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야 될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능력 있고 살만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 찾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찾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찾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땅에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자들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왜 그들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없는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전도할 때요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을 믿고 살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걸 깨닫는 자들은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방황하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이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아직도 다윗은요 20대 전후인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 그들을 다독이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교회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한은 세상에서 지쳐있는 그들이 다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광야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배에 초대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다 짓고 난 다음에 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위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 여기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나중에 신락에 있을 때는 600명이 돼요. 점점 이것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돼요. 회복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셈을 얻었던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빛된 교회가 이 아둘람 동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